49장 혼인 후의 마리아의 삶에 관하여. 잠언 31장 16절부터 31절에 대한 해명. 마리아는 성덕의 여왕이며 은총의 셈이기에 강인한 여인의 특성이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잠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밭을 봐두었다가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꾼다. 잠언 31장 16절.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눈여겨본 밭은 덕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완덕의 밭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 기름진 밭을 유심히 관찰한 마리아는 그 아래 묻힌 보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 하나를 소유하는 것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기에 밭을 사들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완덕과 거룩함의 밭은 너무나도 비싸기에 그것을 사들이려면 참으로 이 세상 전체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실로 만물의 여왕이기에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었고 창조된 것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말고는 마리아만이 그 완덕의 밭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아보고 그 진정한 가치를 재어볼 수 있었고 그 밭 전체를 온전히 일구고 가꾸기에 유일하게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비교하면 다른 성인들은 거룩한 밭의 일부분을 가꿀 능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어서 잠언은 강인한 여인이 직접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꾸었다고 합니다. 포도밭은 교회입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설립자이신 성자를 우리에게 낳아줌으로써 교회를 심으셨고 성자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를 돌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협조자로 일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루치펠이 오만함으로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천국의 포도원을 다시 심어 그 비옥함을 회복시켰습니다. 마리아가 심은 것은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의 포도밭으로서 거기에 마리아는 덕의 씨앗을 뿌리고 거룩하고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를 십자가라는 포도학에서 짜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담그신 향기로운 십자가의 포도주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친구들을 기쁨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힘센 발로 일을 하며. 잠언 31장 17절. 힘세다 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억센 팔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강한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팔에서 나옵니다. 힘센 사람들은 그 두 팔을 사용하여 힘들고 고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의 열정과 욕망을 제한하고 이성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강인한 여인이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힘센 팔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늘 여왕님은 무분별한 열정이나 무질서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지극히 순결한 영혼에 떠오른 일도 없었기에 이성에 복종시킬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죄의 불씨를 간직한 아담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단단하게 허리띠를 둘러맸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무질서한 욕정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용감함보다
훨씬 더 용감했습니다. 마리아는 참회하고 속죄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탁월한 덕과 뜨거운 사랑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한 극기와 보속을 실천했습니다. 가령 극악무도하게 살아온 한 죄인이 회개하여 그간 저지른 모든 죄를 기워갖기 위해 속죄를 오롯이 행하더라도 결코 마리아가 한 만큼의 보속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모든 감각과 능력들을 절멸시키고 철저히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종종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 동정의 육신이 상할 정도로 금식과 단식, 기도로 밤을 지새우거나 십자가의 형상으로 바닥에 엎드린 채 기도하는 등의 보속과 극기를 끊임없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적 감각에는 한순간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수련은 마리아에게 무질서한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고 고행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무질서한 욕망 등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것을,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은총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모든 일을 최고의 완전함으로 끌어냈습니다. 벌이가 조울이란 것을 알기에 밤에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잠언 31장 18절. 주님께서는 피조물에게 매우 친절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고행으로 보속을 기꺼이 실천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미 참된 기쁨과 위로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노력에 보답하십니다. 하늘나라는 힘으로 쟁취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고 제압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극기와 고행이라는 보속행위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팔고 그 값으로 내적인 참된 기쁨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찌나 큰지 우리는 이 거래가 참으로 좋은 벌이임을 당장 알게 됩니다. 이 거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아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느님으로부터 성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더 많이 거래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얻을 것이며 이 거래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도 이러한 진리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죄가 전혀 없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는 이 진리를 얼마나 깊이 알아들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드리운 죄의 밤이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참회와 극기를 통한 거룩한 은총의 빛으로 전부 몰아낼 수 있다면 티 없이 맑은 영혼의 마음에는 이 빛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겠습니까? 마리아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억눌리지 않았고 육신의 완고함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책망으로 괴로워하는 적이 없고 죄를 저질러 후회하거나 낙심하며 괴로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모든 인간과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거룩한 거래로부터 얻는 유익을 잘 알고 또 좋아했기에 삶의 어려움과 위험 중에도 등불이신 어린 양의 빛을 꺼트리는 일 없이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에 손을 뻗치고
손가락으로는 물레질을 한다. 잠언 31장 19절. 강인한 여인은 덕을 쌓기 위해서나 가정의 선을 위하여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육체적인 정념에 대항하여 용기와 절제의 허리띠를 단단히 둘렀고 덕의 거래에서 오는 기쁨과 유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위대한 일에 손을 뻗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처지와 의무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떼어내고 높이 날아올라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하느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데 주의와 열망을 집중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에서 마리아는 모든 인간과 천사들을 넘어섰습니다. 하느님의 신부가 됐고 점차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품위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마리아는 더 고결하고 거룩한 일에 새롭게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즉 하느님 전능하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인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일에 열정적으로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2부의 마리아가 말씀의 강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하겠다는 결의가 있어도 그 일을 실제로 성취해내지 못한다면 그 의지가 당장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뜻과 결심은 공허하며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강인한 여인이 손가락으로는 물레질을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우리 천상모후께서는 자신이 하겠다고 의도하고 계획한 모든 위대한 일과 어렵고 고된 일들,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일들을 마음먹은 대로 실제로 수행하고 완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마리아는 항상 솔직하고 진실했으며 허세나 과장된 행동으로 강하고 초연한 인상을 연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행동하는 여인은 허리에 실타래를 달고는 있지만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지 않는 게으른 여인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잠언 31장 20절. 가사를 잘 돌보는 현명한 여인은 더 나아가 가난한 이에게 손을 뻗을 만큼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를 돕다가 자기 가족이 오히려 궁핍하게 될까 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여인은 용기 있는 강인한 여인입니다. 재산을 불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수단은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선에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성전에 봉헌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자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계속 손노동을 했습니다. 빈자에 대한 마리아의 경건하고 따뜻한 사랑은 자기가 직접 노동하고 수고한 결실로 얻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만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조차 얻지 못하고 빈곤으로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친절과 동정을 점차 상실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계와 부자들의 구원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그럽고 따뜻한 우리의 여왕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만 내민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센 손까지도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하느님께서 아직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보내시어 인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멸하는 운명의 인간은 그러한 축복을 받을 공로도 없었고 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인한 여인은 하느님의 오므린 손을 활짝 펼쳐 보였고 하느님의 손을 죄로 고통받는 모든 가련한 영혼들에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난과 결핍은 모든 인류가 짊어지는 공동의 운명이기에 성경은 가난한 이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온 인류 중 가난한 사람은 단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죄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은총과 공로를 나누어 주시려고 활짝 열린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손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리아를 통해 인류를 얻으셨고 인류도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런 도움도 구원도 받지 못한 채 불행한 피조물로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여러 다른 이유에서 볼 때 마리아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살림하는 집에 사는 이들은 모두 옷을 2벌씩 껴입고 있기에 한겨울 추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언 31장 21절. 인간은 정의의 태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적인 정의와 은총의 따뜻함을 잃어버리자 악의 겨울이 닥쳐왔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의 폭설에 파묻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선을 행할 때 언제나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 힘들게 느껴지고 우리의 행동은 둔해졌으며 주의가 산만해지고 게을러졌고 덕의 실천을 방해하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간직하지 못했으며 비참하게도 이제는 도무지 유혹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죄를 짓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여왕이신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의 모든 장애와 결점에서 해방된 존재였습니다. 마리아가 살림하는 집에 사는 식구들이란 마리아의 영혼의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지닌 모든 능력들은 죄의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2벌씩 껴입고 있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본래적인 정의를 입고 있었기에 죄에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성덕과 생명을 받은 후로 자기 노력으로 성취한 다른 모든 덕행의 공로 때문에도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 마리아는 2 종류의 은총을 받아 죄에서 보호되고 있었기에 2벌의 옷을 껴입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처지로서 받은 은총, 그리고 천주의 모친이라는 존귀함 때문에 특별히 받은 은총, 이 2 은총 덕분에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잠언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 집안과 식구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집안에서 다양한 필요와 수요가 있는 한 모든 여자들은 열심히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는 모든 여인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거룩한 여주인인 마리아는 자신의 성가정에서 여벌의 옷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자께서는 딱 한 벌만 입으셨고 마리아와 요셉도 한 벌의 옷만 입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성가정의 자랑거리이자 위로요, 피난처였습니다. 손수 덮개를 만들고 아마포와 자홍색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잠언 31장 22절. 이 은유도 강인한 여인의 영혼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무늬로 된 질기고 튼튼한 옷으로서 혹독한 추위와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마리아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덮개나 외투나 비옷은 사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붉은 용의 공격과 그가 쏟아내는 유혹의 거센 강물은 마리아가 입은 은총과 성덕의 외투를 결코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입은 겉옷의 튼튼함보다 더욱 위대한 것은 그 겉옷에 짜여 있는 다양한 무늬, 곧 마리아의 성덕이 지닌 다양한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리아가 걸친 옷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본래적인 정의와 은총을 한껏 받고서 세상에 들어왔기에 이미 영혼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입은 겉옷은 사랑의 보라색, 동정과 순결의 하얀색, 희망의 하늘빛 파란색, 그리고 다른 모든 은사와 은혜의 형형색색으로 수놓인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색은 흰색과 붉은색이었습니다. 흰색과 붉은색은 마리아의 거룩한 신랑인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신성과 인성의 상징으로 정하신 색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말씀에게 가장 거룩한 인성이 되는 붉은색을 내드렸고 하느님께서는 그 보답으로 마리아에게 신성의 광채를 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내뿜는 신성의 광채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시는 영광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강렬하고 눈부셨습니다. 이는 단지 마리아의 태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만은 아니고 영원하신 말씀께서 친히 어머니에게 남겨주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잠언 31장 23절. 옛날에는 마을에서 시비를 가릴 일이 있으면 마을 입구 앞이나 성문 아래에서 재판을 열었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내려질 심판도 영원한 생명의 성문 앞에서 내려집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마리아의 정배인 성 요셉은 하늘 왕국의 귀족들 중 한가운데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성 요셉은 만물의 여왕이자 강인한 여인이 순종한 남자들 중 하나였고 지극히 정의로운 심판관이신 성자의 세상에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 요셉은 사도들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옆에 함께 자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인한 여인이 순종한 또 다른 남자는 앞장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홀로 가장 높으신 주님이자 참된 의미에서의 심판관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자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와 공정만을 펼치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시며 먼 훗날 모든 천사들과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으로서 소유하신 권한을 어느 정도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는데 마리아는 그분께 육신을 내드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운 아마 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겼다. 잠언 31장 24절. 강인한 여인의 노동은 하늘 여왕이 지닌 탁월함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마리아는 영원한 말씀께서 입으실 수 있도록 곱고 깨끗하고 널따란 아마옷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마옷이 아주 드넓고 아무리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얗다 하더라도 영원한 말씀은 그 옷을 입기 위해 당신의 위대함을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옷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느님께 만들어 드렸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을 내주시며 값을 치르셨습니다. 마리아의 지극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만들어진 아마 옷감을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한 성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옷을 입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는 자기 아버지의 탓으로 저주를 받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은총과 축복의 띠를 거저주었습니다. 첫 번째 저주의 지배를 받아 무질서한 욕망과 욕구에 종속되어 살아야 했던 모든 인간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가 독생성자와 은총의 율법을 통해 얻어준 은총의 띠를 두르고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새 생명을, 새 힘을 얻어 허리를 단단히 동여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나 저주받은 인간들이나 모두가 이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든 인간이든 똑같이 자기들의 무질서한 정념과 욕망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은 자비로이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옷은 용맹함과 우아함, 그 여인은 마지막 날에 미소를 지을 것이다. 잠언 31장 25절. 강인한 여인이 입는 또 다른 옷과 장신구는 힘과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용맹함이란 지옥의 군대에 맞설 수 있는 바로 그 힘, 마리아가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서도 덕을 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을 말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여기서는 마리아의 활동을 우아하게 꾸며주는 외척이는 총입니다. 이 두 특권 때문에 우리의 하늘 여왕님은 하느님과 천사들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영혼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모두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마리아는 죄와 불완전함에 대한 책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은혜와 아름다움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정배인 마리아를 보시고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혼이 통곡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은 그 영혼의 결점과 죄 때문이니 죽을 운명의 모든 존재는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한 두 사람, 지극히 거룩하신 아드님과 성모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슬퍼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후회하며 슬퍼하게 될 결함과 죄로 지상에서의 생을 더럽혔으며 그날 저주받은 영혼들은 살아생전 자기 죄에 대해 울지 않은 것을 두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강인한 여인은 자기가 받은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성자께서 목이 뻣뻣하고 고집센 이들과 반항적이고 악한 이들을 하느님의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며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애의 법이 그 입술에 배어 있다. 잠언 31장 26절. 강인한 여인이 가진 탁월한 위대함은 주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거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거룩한 동정녀는 지혜의 여왕답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가장 지혜로운 동정녀로서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로서 모든 이들의 교사로서 가련한 하와의 자손들을 위한 중개자로서의 그것이었습니다. 자애의 법은 항상 마리아의 입술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애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드리는 중개 기도는 그 자체가 불가침의 법과 같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의 구원은 전부 그 자애의 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도록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잠언 31장 27절. 한 가정의 어머니가 집안의 재산과 식구들의 행복을 가장 확실하게 증진시키는 온갖 방법을 신중히 살핀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죽을 운명의 인간에게 거룩한 현명함의 완전한 모범이 되는 이는 오직 마리아 한 분뿐입니다. 마리아는 정의에 이르는 모든 방법과 하느님께 더 안전하고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있어서 모든 인간과 천사들을 능가했습니다. 마리아는 선과 악, 하느님 신성의 높이와 깊이, 인간 본성의 나약함, 악마의 교활함, 땅에 속한 모든 것과 온 세상을 감염시키는 위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지식을 당장 실천에 옮길 줄 알았고 무의도식하지 않았으며 영혼의 삶과 자기가 받은 거룩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여인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들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잠언 31장 28절. 강인한 여인의 참된 자녀들, 곧 투쟁하는 교회의 자녀들은 강인한 여인을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이라 칭송하며 그녀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업적들을 찬양합니다. 반면에 함께 일어나서 강인한 여인을 찬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교회의 자녀라 부를 자격이 없으며 지혜롭거나 학식이 많다거나 신실한 신자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인들은 여인이 평생 순종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여인의 참된 신랑이신 성령의 감도를 받아 마리아의 위대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듯하고 가장 거룩한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무수히 많은 고귀한 신비를 공표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에 관한 비밀들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하고 오묘하고 위대한 신비인 까닭에 오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은 후 승리하는 교회 안에서만 계시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인간은 그러한 경이로운 기적과 신비들을 알아들을 수 없고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마리아에 관한 신비가 전부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반드시 당신의 영광과 당신 어머니의 영광 그리고 마리아가 받은 특권과 탁월함을 남김없이 공표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마리아의 신비를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너울을 쓰고서만 마리아의 신비를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서 그 경이로운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고 알아보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딸들이 함께 불을 모았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를 능가하였소. 잠언 31장 29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모여온 모든 영혼을 강인한 여인의 딸이라 부릅니다. 강인한 여인의 딸들이 얻은 공로와 은총과 은사는 참된 부유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의 재물과 재산이 많은 것을 두고 부당하게 부유함이라 부르면서 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선택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는 홀로 밤하늘의 별을 세시고 별들에게 낱낱이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담의 자녀들보다 자기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모아들였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그들의 어머니이고 그들은 마리아의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인 까닭에 그러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존귀함 때문에 마리아가 소유한 영광과 은총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은총을 전부 합한 것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닌 은총과 쌓은 공로와 그에 따라 받게 될 영광의 보화와 같은 내적 아름다움과 비교할 때 외적 아름다움이란 공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의 최고복을 외적 아름다움에 두지만 여자의 외모란 사실은 허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잠언 31장 30절부터 31절. 세상은 무가치한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언어를 그 본래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수많은 판단의 오류가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행동에서 겉으로 좋게 보이는 것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유창한 말솜씨, 유머와 재치가 있으면서도 품위가 있는 언변이나 행동거지, 윗사람이 베푸는 선처나 자비, 대중으로부터 얻는 명성과 인기,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거나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만큼이나 거짓이고 속임수이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들로서 그 허무함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기 때문에 실로 사람들과 하느님께 칭송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잠언 9절에서 보듯이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마리아가 칭송받기를 원하셨기에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거둔 결실을 그녀에게 돌려주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업적과 공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일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매우 뿌듯해하시고 마리아가 행한 업적들이 마치 입과 혀를 가진 듯이 그 스스로가 마리아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이유로 찬미를 받지만 동시에 비난받을 만한 행실로 스스로를 더럽힌다면 그녀가 받는 찬미는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당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업적과 공적이 거룩한 교회의 성문에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능하고 허용되는 한에서 선포되고 계시되기를 바라십니다. 마리아에게 합당하게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천상교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미의 노래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멘.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성경을 해설하는 이 두 개의 장에서 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맞게 잘 정리하였다. 생략된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에 글로 적지 못한 나머지는 전부 너의 마음속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하여 네가 알아들은 바를 잊지 말고 완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잊어버리고 너의 안에 너를 격리한 채 살아야 하며 특히 너를 비추는 하느님의 거룩한 빛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빛은 영혼이 입는 두 겹으로 된 옷과 같아서 너의 영혼의 모든 능력들을 추위와 냉기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다. 무질서한 정념과 욕망들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완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옷을 꼭 입어야 한다. 하느님 경외의 띠를 허리에 두르고 악한 정념들을 제압하여라.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세상 것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하여라. 묵상을 통해 너의 영혼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고 주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그 내적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주님께서는 너의 안에 꼭꼭 숨어 계시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분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늘에 보아에 맞들이고 천상의 것을 거래해 본 적이 있다면 다시는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너의 안에 타오르는 거룩한 빛은 어둠 속에서 너를 환히 비추는 빛이니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노동을 통해 성실함과 근면함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 주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니 너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